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인데요. 미러링 했으니까는 해줘요. 이제 점점 세련돼져요. 우리가 오남리에 살아도 강남에 못지않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프로젝터에서 미러링 하는 데는 그거 보셨죠? 김미진 간사님 미러링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요한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네. 사실은 이 아이패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선물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컴퓨터로 이 핸드폰 하셨는데 이거 사주시면 참 말씀의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새성정을 주가하면 의자 신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성가대장님 일어나 보시라고. 복을 받았는데 새성전 지면은 그 권사님이 성가대 가운을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면 새로운 가운 입고 찬송하게 될 건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박수합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님.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연합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로 막힌 담으로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어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이웃과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은 서로 섬기고, 아멘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할 때 천국 같은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 사도 바울도 정말로 교인들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믿음으로 교회를 목회를 했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고,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할 때 이 자기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이제 자기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죠, 마리아.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신 것은 이 마리아에게 보소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 요한에게 너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같이 섬겨라.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관계를 이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이 이제부터 서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시 재정립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란 말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누구를?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자, 먼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1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41절 다 나오질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부터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들은 나에게 뭘 원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그 두 제자예요. 안드레와 요한. 따라합니다. 안드레, 요한. 그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랍비라는 말이죠. 랍비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선생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안드레와 요한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와서 보라. 영어 나올 뻔했어.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런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그래서 때가 10시쯤 됐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하나는 안드레,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안드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하고 형제예요? 베드로하고 형제예요. 베드로하고 형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형제들을 불렀어요. 형제들을 친구들을 부르고,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인데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이렇게 겹쳐서 좀 그렇지만은 장소는 요단강 베다니에서 부르셨고 시간은 제10시 10시에 부른 건데,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 시간. 그래서 10시에 불렀던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제자 그룹을 이제 부르셨는데, 첫 번째 제자 그룹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을 가장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자 그룹에 누가 소속이 돼요? 사도 요한이 소속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잘 데리고 다니셨는데, 특별히 안드레하고 여기 있는 요한이 원래는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직함이 바뀌었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쭉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의 이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다? 여기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바로 이게 바로 단에서부터 내려온다 해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단 동편, 여기 요단 서편인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나사렛도 있고 이 가나도 있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갈릴리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 하려면 뭐 한참이지만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도 여러분이 쫙 깨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언제 쭉 강의를 또 개설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쭉 꿰고 있어야 돼. 쭉 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 스토리는 쫙 꿰고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노인, 어른, 애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요한이에요. 따라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요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여기 나오는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인데요. 잘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누가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죠? 두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야 거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집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우리한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물 한 동이 물 한 동이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 집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유월절 먹을 객실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를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님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저기 물 들어가는 사람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들어가서 먹을 객실 하나 준비하라고 그래.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요한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다락방 큰 다락방을 이제 보여주셔서 거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다락방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나고게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나고게.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처럼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락방이 커. 다락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 구조, 가옥 구조를 알면은 이해가 빠른데 이 집 가옥 구조가 2층으로 돼 있어서 회당도 비슷하고 그런데요. 1층에는 이렇게 쭉 거실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데고 다락방이 좀 큰 데가 모일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큰 다락방을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곳에 준비가 됐는데 최후의 만찬은 이제 니산월 13일 저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산월 13일 저녁인데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출애굽기를 이제 보시는데 출애굽기 이제 쭉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 겁니다. 출애굽은 쉽게 말하면 나갈 출. 애굽이 출애굽기인데 이 애굽을 영어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역사를 쓴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쉽게 말하면 어디라고요? 이집트 땅이고 이집트 중에서 이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원래는 참 요셉에게 국무총리였으니까 좋은 땅을 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그 자식들이고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바로 왕이 잘 대해줬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200만 명이 되는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민족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누른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 만드는 거, 흙이게 하는 거, 그런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되는데, 노예로 돼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네 이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는 모세에 따라서 가라.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렇게 이동 통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마라, 엘림,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반석에서 나오는 거 쭉 하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돌판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정탐꾼 보냈다가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우리는 스스로 보게 메뚜입니다 해가지고 열 하루길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일로 해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기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출발을 할 때 거기서 바로가 안 보내줘요. 10재앙을 주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해가지고 이 나일강이 바로 여기예요. 나일강이 바로 여기다. 나일강이 바로 여기라서 나일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강이 범람해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범람하지 않고 잘못되니까 이게 피재앙이 온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재앙이 온 거예요. 피가 많으니까, 물이 피로 변하니까 뭐가 돼요? 개구리가 많아지고, 개구리가 썩으니까 이가 많아지고, 점점 그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바꾼 것이 바로 이집트의 10재앙이에요. 어찌됐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전원 부족이에요. 이제 끝나야 돼. 넘어갑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번째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넘어간다. 어떤 사람에게 넘어가느냐? 자기의 집에다가, 문에다가, 문인방 탑에다가,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 사람들 다 집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다가 그 밤에 나오지 마.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이 6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의 날이에요. 독립의 날. 우리도 독립의 날을 알죠? 민족 해방의 날이 언제예요? 8월 15일. 네? 3월 3일절 갔다 왔죠, 우리.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날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기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6월절이 민족 독립의 날이에요. 민족 독립의 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해마다 기념을 하는데 그때 기간이 바로 니산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2단이 있어요. 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2단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2단은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안상홍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장길자예요. 장길자. 오늘 자자 나오는 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길자요.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섬기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서 이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제사하러 절기하러 해가지고 몰라?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꼬드겨가지고 가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돼요. 6월절은 이 한날을 의미해요. 니산월 14일 저녁 한날. 그러나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요. 6월절은 한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한날. 니산월 14일 저녁이에요. 14일 저녁. 무교절은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이에요. 무교절. 아까 최후의 만찬은 언제 먹었다 그랬어요? 6월절 그 전날. 6월절 그 전날 저녁. 13일 저녁에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6월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 언제예요?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언제요?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날 라스트 서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절기를 지냈다 이 말이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그때 세족식하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만찬 하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건 내가 너를 위한 주는 피고 이건 새 언약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유대인들은 아직도 6월절 지키면서 새 언약은 못 받아들였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재앙도 사망도 어둠도 지옥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고 6월절은 성만찬의 기초가 됐고 6월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 그냥 혼인잔치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돼가지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6월절 날 만찬을 먹어요. 좌우의 임방이 바로 여기, 좌우 설주가 여기. 이해가 되시겠죠?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요. 무교절은 뭐가 무교절이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생을 뜻하는 거예요. 고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병. 지금도 무교병 이거 살 수 있어요. 이게 그 쿠팡에서 무교병 이거 이제 저거 하면은 구입하면은 사가지고 먹으면은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요번에 한번 먹어볼까요? 우린 지금 성만찬 할 때 이거 단맛이 있는 빵을 먹잖아요. 에? 유대인 사람들은 단맛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아무 맛 없는 거. 그러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고생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글 성경의 떡이에요. 떡, 빵. 서양 사람은 빵 먹잖아요. 떡 먹어요 거기? 빵 먹잖아. 빵이든 떡이든 하여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이 떡이, 빵이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임재를 주시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 무교병을 언제? 일주일 동안을 먹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무교병은 참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헌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룩은 뭐예요? 자꾸 부풀리잖아. 그죠? 부풀리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부풀리고 외식하고 자꾸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뭐예요? 순수하게. 응? 옆에 분에 알긴 잘 알아 우리가. 옆에 분에 순수하게 믿어요. 시작. 자꾸 외식하고 자꾸 뭐를 갖다가 붙이고 자꾸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무교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따라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는요 막 11조를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주일 성수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도 그냥 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막 구제를 해도 막 그냥 우리는 구제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고요. 또 뭐 있지? 기도도 막 그냥 이렇게 크게 한다 그러면서 막 하고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우리 예수님. 무교병.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포장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참 교회도 그렇다. 따라합니다. 참 교회도 외식하지 않는다. 참 교회도 외식하지 않는다. 건물 크게 하고 사람 많고 막 그냥 대단한 행사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정말로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금요일 날 이 찬송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동대문 창신동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방 안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정말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95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전해 갖고 왔어요. 이 교회 여기로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을 더욱더 크게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을 구입한 것도 새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